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드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리더십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이미 조직교회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오랜 동안의 목회적 동력자요 또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 현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젊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회적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의 핵심 구절은 11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목회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의 덕목입니다. 1절 2절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예 제도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이루면서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불신 사장님 밑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불신 사장님이 그래도 등망이 높아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배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믿는 신자들을 아래 직원으로 둔 사장이라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유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믿는 자들을 잘 고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높은 상관에 대해서는 공경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태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몸소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특별히 또 믿는 상관이 있다고 합시다. 같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안에서 서로 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서로 의지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이용을 해서 자기 안일과 자기 이익을 구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구실로 인해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더 높은 대우를 받고자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상관들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상관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차라리 믿는 자를 채용하기보다는 불신자를 채용해서 편안하게 불편 없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는 자가 잘못 처신한 것이죠. 3절에서 5절은 교회 안의 거짓 교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것을 원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른 교훈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교회 안에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서 레위기의 음식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육이원론의 관점에서 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점점 교회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날 교회들처럼 정말 세상의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항상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진리를 대적을 합니다. 창세기 문제를 도전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진리를 부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을 하고 성경 읽기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차라리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세상의 뉴스와 그리고 잡지책은 열심히 읽는데 성경 읽기는 게을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경건과 결별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세상 지식은 경건을 낳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속이고 속임수를 즐기고 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나는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교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자신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거만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숨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고 수많은 약속들을 선언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아주 병적인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늘 쓸데없는 질문을 하려고 하고 헛된 추측을 진리인 양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불충분성을 주장을 하고 성경을 알레고리로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연구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은 바울이고 자기의 진리가 더 옳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앞서 가르치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 명예를 질투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더 잘 가르친다고 늘 시기하고 지도자의 그 성공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서로 모욕을 주고 비방하려고 하고 항상 그 동기를 의심하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보면 마음이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상식적인 센스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성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숭배할 뿐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지만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사탄을 따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버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을 위장했습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서 더 큰 부를 누리려고 의도했습니다. 종교적 사기꾼과 같은 그런 노릇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돈 사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10절에 돈 사랑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동기가 돈 사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남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헌신했느냐, 아니면 돈을 버는 방법에 골몰하느냐, 거기에 시간을 소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위험이 될까요? 그것은 참된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진 바 물질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보유함으로써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평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족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스페인의 격언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현세만 추구합니다. 오직 오늘의 먹고 마시는 데 푹 빠져 있습니다. 세상 만족에 잠식당했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벌겁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갑니다. 돈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합니다.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상처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교회를 저버렸습니다. 족한 줄 몰랐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정말 나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항상 불만족합니다. 항상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고 항상 부족하니까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여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물질 사용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한 일입니까? 이것이 주의 사역에 정말 진정으로 효과적인 것입니까? 돈 사랑이 유혹의 덫에 걸리게 하고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욕망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비참한 지옥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결말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진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성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물질 관리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며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의 위험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우월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를 과시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볍게 가소롭게 여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하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점점 더 물질에 더 의지하고 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적 쾌락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즐거움을 주셨고 물질적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금 들여지고 있느냐, 투자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투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관대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발전에 동참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당장 돌려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돌려받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삶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삶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목회자의 목회 본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회자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이 없는 것,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 성경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성한 의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보관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벗어났고 이 진리를 벗어남으로 믿음에서 파손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해야 합니다.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제1호가 바로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경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덫을 놓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전심전력하는 데 서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